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소 좀 어이없고 엉뚱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살인을 해보셨거나 앞으로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대할 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그냥 쉽게 읽고 넘기기가 쉬운 계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를 붙들고 붙잡고 물어봐도 모든 사람이 살인에 대해 100이면 100, 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동일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회에 심어 놓으신 기본적인 원리이고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언제 살인을 금하라는 말씀이 일찍이 주어졌는가 한번 화면 보실 텐데요. 창세기 9장 말씀인데요. 제가 5절 읽고 6절 여러분이 읽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피는요, 생명의 피, 사람의 그러니까 목숨이나 사람의 생명을 뜻하는 그런 용어로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별히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사형의 제도를 하나님이 일찍이 허용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람의 목숨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혹독하고도 강력한 규제를 동원해서라도 살인을 막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9장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류에 죄악이 들어와서 사람이 최초로 지은 끔찍한 죄가 무엇이었냐? 첫 번째 죄가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하나님은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시고 사람들이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홍수를 땅에 내리셨죠. 그래서 홍수 이후 새로운 사회가 시작될 때에 지금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살인만큼은 없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노아에게 살인을 금하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시는가? 6절을 다시 보시면요, 뒷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습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생물과 같이 쉽사리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생은 안 된다, 이런 얘기에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뭐가 있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신방했을 때 어떤 성도님 직업이요,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대전에 오래 사역을 했었는데 그곳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한 고민들을 하셨어요. 어떤 고민이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무기를 만드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이는 무기라면 그러면 만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정당방위의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니 열심히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정당방위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잠깐 보시면요, 세 번역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도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잘못 읽으면요 헷갈립니다. 아니, 도둑이 들어왔는데 죽였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과잉 진압 아닌가? 오보해서 그렇게 진압한 거 아닌가? 왜 이걸 옹호하시는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3절 보세요.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도둑을 죽여도 살인죄가 있다. 낮에 도둑을 죽이면 그건 살인에 해당되고 죄에 해당되고 밤에 죽이면 해당이 안 된다.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전등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도둑이 집에 재산을 노리고 침입했는데 어떻게 사람하고 엉켜서 다투게 되면 순식간에 칼부림이 나고 누가 어떻게 찌르고 죽였는지 모르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어를 위해 지키는 것은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낮에 저를 해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재산은 가져가십시오. 그런 경우에도 억하심정으로 칼을 들이대고 싸우는 경우는 그건 살인죄에 해당된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고 합리적인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오늘날 교통사고로 운전하다가 정말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을 죽인 경우 사형당하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동일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시작.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 이웃 사람이 맞아 죽으면 그는 이 도피성 중 어느 한 곳으로 도망하여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끼로 나무를 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극단적인 좀 예인 것 같아요.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이렇게 팍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이 죽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데 가족이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기가 막혀서 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폭행을 하고 살인이 일어나면 그러면 안 되니까 도피성이라는 데 가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법으로 제정해 놓은 데 가서 너의 생명을 부지하고 피하라고 아주 디테일한 그런 세밀한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아주 원리만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적어놓은 계명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정당방위나 과실치사가 아닌 지극히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영안 교수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화면 보실게요. 구약 성경에서는 죽임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사용된 살인이라는 말은 라자흐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대체로 불법적인 살인을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불법적인 살인이란 고의적인 살인, 즉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는 것을 6계명은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왜 대체 사람들이 고의적인 끔찍한 살인을 자행하는가? 왜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는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교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하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벨을 가인이 무참하게 그렇게 살해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미움이 살인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미움이요 살인이라는 참혹한 죄악을 양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이 미움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태초부터 이어져 오는 미움, 다툼, 시기, 원망, 가인의 죄악으로부터 흘려져 내려오는 인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속박, 미움의 굴레라는 속박에서 나는 자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잘 없으실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오늘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움의 굴레에 우리는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내 마음속에 계속 나를 옭아매고 있는 이 미움이라는 늪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왜 다른 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왜 미움이 끊이질 않는 것일까? 답은 이렇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무려 51주 동안 베스트셀러 기록을 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 인간관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크든 작던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자네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지. 아들 너는 말했네.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삶의 고민을 없애려면 우주 공간에서 그저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내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삐걱거리게 마련입니다. 서로가 어긋나고요, 서로가 다르기에 오해하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에 자꾸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러한 속박의 굴레에서 우리가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저만 좀 그런 것 같아서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좀 분석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참 아픔을 준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과거 상처를 준 어느 사람과 닮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게 성격일 수 있고 표현 방식일 수 있고요. 가치관이나 말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복잡 다양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내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상처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주는 사람 문제뿐 아니라 상처받는 사람이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길 안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었어요. 어이 학생, 내가 지금 어느 빌라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혹시 알아? 예, 알아요 아주머니. 그래? 어떻게 가면 되지? 예, 여기로 가셔서 절로 돌면요, 마당이 넓은 집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집이거든요. 그 집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그 빌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될 게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뭔 일이야? 이분은 월세로 전전하다가 집주인이 갑자기 세를 올려서 쫓겨나는 형편이었는데, 집을 새로 구하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린 학생이 마당이 넓은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건지 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복잡 다양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성가시니까 아유, 나는 사람하고 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떨어져 지내야겠다, 그렇게 대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과 떨어져 지내면 외롭고 춥대요. 근데 또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이 경험되고요. 그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렇게 떨어져 지내도요, SNS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한 경우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 내 가족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는 더 심해져 갔다. 댓글러들이 퍼뜨린 악성 소문을 인터넷 매체에서 기사로 받아쓰고 그 기사는 다시 SNS와 댓글창으로 퍼날라지는 순환 구조였다. 1인 미디어 같은 인터넷 매체나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를 올린 후에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란 마음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침묵은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는 내가 자살할 때까지 악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동료의 글이 올라왔다고도 했다. 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분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었는데 뭘 좀 잘못하셨대요. 그래서 댓글러들이 이렇게 비판을 할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수용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기에 더 얹어지고 부풀려져서 내가 하지도 않는 일들을 마구 퍼날라가면서 그게 과장이 되니까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요, 못 쓸 사람 취급하고 그 마음의 소리로 나를 질려버리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살인과 같은 큰 공격이고 폭력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사업도 망해보고요, 3년 동안 치매 걸린 부모님 대소변 다 받아내는 수고도 해봤는데 요즘처럼 오해받고 사람이 무서워서 질리고 이것만큼 힘들 때가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를 끼치고 상처 입힌 그 사람, 여러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잠이 안 오죠. 일상이 파괴되죠.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현실을 알기는 하는 건지 완전히 엉뚱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소극적으로 미워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보실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어떻게 사셨냐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어떻게 하리라? 용서하리라. 끊임없이 용서하며 사셨던 분이기에 이러실 수 있었어요.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 입힌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그냥 마음 먹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느 날은 용서하는 것 같다가도요, 또 어떤 날은 그때의 감정과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고 불쑥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 걸 경험해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성품 따라 용서함으로, 그를 미워하지 않음으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라는 살인이 자행되는, 내면과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이 속박의 굴레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실행할 수 있을까? 상담가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를 하려면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돼야 한다는 말씀들을, 권면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한 분의 얘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자신의 치유 없이 타인을 용서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유 없는 용서를 주장함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문제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이다. 그 답은 사랑이다. 진정한 용서는 사랑 안에서 먼저 나 자신이 치유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긍정을 통해 타인을 긍정하는 힘이 용서의 본질이다. 저는 이 빨간색 문장을 직관적으로는 알 듯한데 확실히는 모르겠고 좀 아리송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기 긍정을 통해 타인을 긍정하는 힘이 용서의 본질이다. 근데 여러분, 독서법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슷한 분야의 다른 책을 읽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문장이, 이 개념이 이해되는 어떠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기 긍정을 통해 타인을 긍정하는 힘이 용서의 본질이다.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책에 여성의 어떤 실제 예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 문장이 이해되는 그러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영국에 사는 매들린 블랙이란 여성의 일화였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적인 폭력은 영혼에 새겨지는 잔혹한 낙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에서 몇 개월 지나면 말끔히 낫는데 영혼에 새겨진 낙인의 상처는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도 일생이 내내 괴로웠어요. 근데 감사한 거 한 가지는 남편을 참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 인생의 구원이었다. 저도 우리 윤인정에게 그렇게 불리어야 할 텐데. 그런데 정말 좋은 남편인데 결혼 생활이
상처로 인해 순탄치를 않았대요. 끊임없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왜 이런 나를 사랑하는 거야? 계속 물어요. 집착하듯이. 남편이 미칠 지경이 되죠. 그리고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아이를 가지길 두려워했는데 왜 아이를 갖는 일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왔다고.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이 문장을 100%다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너무나 괴로웠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글에서는, 대목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여성분이 심리치료, 심리치유를 받으면서 아까의 문장, 자기 긍정을 통해 타인을 긍정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한번 보실 텐데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나도 내면에 나쁘고 사악한 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됐다는 말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이 처음에 사악한 존재라고만,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그들도 날 때부터 그렇진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타인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굴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졌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고 그들 또한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내가 아무리 그들을 증오해도 그들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고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 증오, 복수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든 내 본질과 내 존재 가치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다. 내 삶을 다시 복구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갖게 된 나는 정말 행운아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나보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훨씬 더 힘겨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우리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땅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법망을 피해가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형벌, 영원한 죄의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 가운데 그런 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천국에, 주님 곁에. 근데 이 땅에서 잘못 살았던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아브라함을 올려다봅니다. 너무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 적셔 주십시오 했는데 허락되지 않아요. 지옥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사실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이고 비유인지 그런 건 모르겠으나 어쨌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내는 그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10년, 20년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짧은 생에 저 사람도 어떤 사연과 상처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니 너무 안 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거든요.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통해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무엇이냐? 그 사람을 불완전한 존재, 긍휼한 존재, 영혼으로 보는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저는 요나서의 주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나에게 상처 준
다른 이들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자. 저는 이게 요나서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싫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공했어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니가 당했던 그 치욕의 고난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도 넣고 이래저래 여러 과정 거치게 해서 결국엔 다시 니느웨 사람들 앞에 세워놓으세요. 세워놓으시는데 신기한 현상 하나를, 자연 현상을 일으키면서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를 싹 덮었어요. 그늘이 있어서 시원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박넝쿨이 없어지는 거예요. 햇빛에 타들어가는 겁니다. 요나가 짜증을 냅니다. 뜨거워서 못 살겠네. 왜 이게 없어진 거야? 그러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역으로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 11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 번역으로 끝을 보면 내가 어찌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식물도 있다가 없어지면 네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마음 쓰는데 내가 그토록 정성을 쏟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는 저 니느웨 사람들,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 심판의 불에 쓸려간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너 생각 안 해봤니? 왜 이 식물만 안타까워하니? 왜 저 영혼들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니? 라고 요나에게 일침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일침일까요? 여러분은 너무 받은 상처에 함몰된 채, 허덕인 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 불완전한 존재, 그 불쌍한 영혼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아까 인용한 책에서 용서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용서란 나같이 시작. 용서란 그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지한 불완전성을 용서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다른 일반 서적들에서 동일한 통찰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에 집중하면, 행동에 집중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 죄악된 세상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며 살아가는 가련한 존재라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연말이 12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속박 가운데 마음을 끓으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보내고 계신 어떤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기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 저는 용서하기 싫은데요. 저도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괴롭게 하려고, 압박 주려고 그러시는 거 전혀 아니에요. 가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미움이라는 굴레와 속박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자유한 마음으로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미움의 감정을 흘려보내고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영혼이다라는 주의 시선을 가지고 주의 마음으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시선을 묵상하며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고통과 두려움 가득 울부짖는 소리 주님이 보고 계시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드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상처로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결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생에 가볍게 살아도 참 아까울 텐데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핥히고 서로 찢기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태초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 인생의 저주, 미움의 굴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저 역시도 연약하기에 여전히 이 미움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생각하면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상해 있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 마음이 갉아먹는 악의 영들의 압박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너무 부족하고 나도 너무 불완전하고 주님 앞에 안겨질 수 없는 존재인데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며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먼저 긍정되고 다른 이도 그 사랑의 용서의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움과 하나님 정말 원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보람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압박드리는 건 아닌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다면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주의 가르침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압니다. 저도요, 목사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기가 막히고 속상해서 미움의 굴레가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지요? 아프시지요? 너무 힘드시지요?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듯이 저 사람도 불쌍한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서 용서해 주거라. 위에서 기도해 주거라. 너의 기도를 통해 저를 구원하기 원한다. 여러분, 힘드시지 않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신다면 오늘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이 연말 지나가면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도 치유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굴레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상처난 가슴들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두 손을 올렸사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죄인 괴수인 나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은혜의 바다가 모든 내 상처를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연말을 마무리하며 미워하는 사람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2025년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